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지 4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려고 이제 준비 작업을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의 한 복판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이제 웅장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소는 텐트예요. 텐트. 임시 장막으로 지어졌는데 이제 드디어 그로부터 약 500여 년 후에 지금 이 솔로몬이 지으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웅장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렇게 좋은 곳에 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그 중심에 내가 여호와가 있다 하는 것을 항상 깨우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죄를 씻고 용서받게 해주겠다라고 그 목적으로 성소를 주셨는데 이제 솔로몬이 이런 문명 세계의 맛을 알고 나니까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돼요. 솔로몬이 어떻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예루살렘 중심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다윗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런 신앙에 기초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솔로몬은 애굽의 문명이나 이라크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도 더 발달한 최고의 문명의 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고급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타락하니까 그 성전이 뭐가 되겠어요? 죄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많은 우상의 성전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성전일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 임재할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의 전이 아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면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웅장하게 지어지는 것도 좋은데 그 목적이 뭐냐? 왜 웅장하게 지어야 되느냐? 거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천국의 보좌가 그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우상의 성전 중에 하나로 성전이 웅장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거예요.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기가 막힌 그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 악한 자들의 소굴을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채찍을 만들어 다 쫓으셨어요. 그 웅장하게 지어진 왜 성전을 예수님은 부인했을까요? 내가 성전이다. 너희가 나를 무너뜨리면 내가 3일 후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덩어리가 성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오히려 성전인 예수님이 찢겨지기 위해 왔다. 너희 죄를 사하려고 대신 죽으러 왔다. 이게 성전의 원리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그들이 준비한 거를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잘 살펴야 돼요. 첫째, 1절부터 6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에게 재료와 기술자를 요청했대요. 두로왕 히람이 누구냐면 지금의 레바논 지역 있죠. 지중해변 레바논 지역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어요. 그 나라가 두로라는 나라인데 또 이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또 그 밑에는
두로와 시돈 이렇게 두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라의 왕이 히람이에요. 근데 이 히람은 이미 아버지 다윗 시대부터 굉장히 친밀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히람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짓겠다고 그러니까 막 기뻐하면서 내가 다 도와주겠다 하고 막 하나님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과 친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건지 아니면 본래 뿌리가 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솔로몬 때 와가지고 의기투합해서 성전을 함께 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래 이 두로 시돈이라는 나라는 베니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지중해 무역에서 최고로 잘했던 나라. 알파벳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나라예요. 그들이 쓰던 알파벳이 중동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오늘날의 영어권, 이태리, 독일, 뭐 그런 유럽의 나라의 알파벳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여기서 그렇게 세계화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후대에는 가장 타락한 나라, 세상을 가장 타락하게 만든 그러한 원흉이 되어 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에스겔이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에스겔이. 그때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에스겔 28장에 나와요.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완전한 자다. 그런데 네가 교만해서 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그게 사탄의 그 본체를 거기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면서 14장에 바로 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었다. 근데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져서 꽂혔다. 이 두 그 예언이 다 사탄의 근원을 보여주는 예언이에요. 왜?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 왕 히람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주 부자 나라였고 문명이 제일 발달해서 성전을 짓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재료를 제공해주고 그 사람들이 기술자를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노골적으로 이 나라는 가장 타락의 온상이 돼버렸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사탄과 같은 자가 나와요. 누구냐? 바로 그 왕들 중에 한 딸이 이세벨이라는 공주가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쑥대밭된 거예요. 그 당시에 바로 엘리야를 박해해서 죽이려고 해서 엘리야가 그 왕후가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시내산으로 하나님 인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제2의 사역을 하게 만든 영적 전쟁의 시대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성경이 아무렇게나 쓰인 게 아니고 비밀을 이렇게 차곡차곡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워낙 하나님이 위에 계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그걸 넘겼지만 그 후에 나라가 두 쪽 나니까 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도 사탄의 비밀을 알려주고 에스겔에게도 바벨론에 끌려간 그에게 사탄의 비밀을 알려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설하려고 하신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두로는 무역이 왕성하고 뭐 세계적으로 그냥 아주 그 경영이 탁월해가지고 그렇게 화려한 나라고 거기다가 솔로몬도 손을 잡으니까 지혜가 함께 지혜와
물질이 함께 합해지니까 얼마나 번성했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타락의 온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이세벨 이 왕후는 계시록에도 나와요. 어떤 사람으로 사탄 짓을 하는 표상으로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런 자들을 조심해라. 그게 소아시아 7교회의 메시지 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만 보면 뭐가 뭔지를 모르게 알쏭달쏭한 말씀이 가득한데 영적 이치를 알고 보면 너무나 가지런하게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고 비밀을 필요할 때마다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7절부터 12절에 보면 두로망 히람이 기뻐하며 약조를 맺었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영적으로 서로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윗 시대부터 맺어왔던 그러한 친밀한 교제가 성전을 공동으로 짓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람 왕이 도로왕 히람도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칭찬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솔로몬 당신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여기까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히람은 자기들의 특기인 무역 그리고 물질적인 그러한 문명 세계를 주도하는 자 솔로몬하고 힘을 합하니까 당대의 최고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처음에 모세를 보고 말씀할 때 돌도 깎지 마라 그랬어요. 자연서 그대로를 써라.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하는 시대예요? 돌을 석수들이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다듬어서 성전이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그 예수님 시대에 요 솔로몬 성전은 아니지만 또 헤롯 왕이 자기의 위협을 높여보려고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증축해가지고 그렇게 솔로몬 시대처럼 엄청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성전이 위대합니까? 예수님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다. 다 무너진다. 그게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당하는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의 성전인데 왜 그렇게 성전이 다 무너질까? 그거는 하나님의 세워진 게 아니고 우상적인 성전. 사람들이 겉만 보고 화려한 칭찬하는 성전. 그건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 파괴되고 다 쫓겨나서 온 세계 1900년 가까이 멸망 속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약조가 영적인 약조야지 육적인 약조가 되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상의 그 재료를 썼어요. 여기 보니까 두로에서 나오는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 이런 거를 보내서 최고 좋은 성전을 지은 거예요. 가장 훌륭한 기술자들을 다 보내줬어요. 그런데 참 히람이라는 왕의 그 정체가 희한해요. 어머니는 단사람이에요. 단사람이 누구예요? 단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여자. 아버지는 본래 이방인 두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람이 이스라엘 피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돼가지고 다윗과 친하고 솔로몬과 지금 친밀한 거예요. 반씩 섞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보세요. 반씩 섞여 있을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얻고 저쪽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이 악하니까 다 뒤집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탄의 짓은 아주 음모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히람이 힘을 합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겉으로는 말할 필요 없이 기가 막힌 성전인데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미 섞이기 시작했대요.
영이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기가 막힌 교회당 전왔고, 기가 막히게 설교가 멋있고, 기가 막히게 막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돼가지고 막 너무 아주 어떤 공동체보다도 대단한 공동체 같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세계를 모아갈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뭐에 전쟁들을 하고 그러냐. 이렇게 신을 섬기면서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든 뭐 유대교든 뭐 이슬람교든 뭐 다 좋다고 약조의 손을 내밀고 화해할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신은 나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때 다 속아서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부터 18절에 보면 역군을 모집했대요. 역군 3만 명을 모집해서 3교대를 시켰대요. 성전 하나 짓는데 3만 명이 3교대 해가면서 밤새도록 해가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또 그 일꾼들을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레바논 지역으로 파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모든 재료들을 다 운송해서 가지고 오면 2달 동안 또 쉬게 해주고 또 다시 또 거기 올라가서 다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또 일하고. 지금 해외에 우리가 저 기술자들 나가서 일해서 돈 많이 벌어오듯이 그 시대도 그런 거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짐꾼이 7만 명, 돌 뜨는 자가 8만 명, 감독 관리가 3,300명. 엄청난 대대적인 공사예요. 최상의 재료와 최고의 기술, 또 솔로몬의 지혜와 히람의 그 막강한 경제력, 이런 것이 다 합해져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은 예표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강조했냐면 물질로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라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영과 혼과 몸이 완성되는 세계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뭐만, 육적인 것만 화려하게 멋있게 져놓고 나중에 그 성전이 타락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수많은 나라의 공주들을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우상을 예루살렘에 같이 다 허용하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되고 우상의 성전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시대에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 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또 다시 파괴된 거예요. 왜? 그거는 물질에 불과하고 사탄의 집에 불과한 거지. 도적놈들이 거기서 나쁜 짓 하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을 저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성 들여서 무엇을 한들 그 정성이 사람의 정성이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제 아무리 만들어 놓는데 그거는 사탄의 속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전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짓고 싶은 성전 못 짓고 있어 아직도. 근데 드디어 적그리스도와 손잡고 질 거야.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가 들어가서 엉뚱한 짓을 할 거야. 너희가 그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가야 된다. 유대인 보고 하신 말씀.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을 예수님이 그 흉악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서 있거든. 너희는 그때 이제 진짜로 환란이 왔다는 걸 알고 피해야 된다. 솔로몬 성전은 예표고 그 예표는
불안한 예표고 그는 성공하지 못한 예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솔로몬을 칭찬만 하고 이러고서 끝나는 사람들은 그 영이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솔로몬의 전성시대를 다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흥만 되면 먼저 그 부흥을 뭘로 보여줘요? 성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져가지고 뒤로는 막 불법도 행해가면서. 그 하나님 성전입니까? 화려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게 그 영적인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나 왕성하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사람들이 휘둥그레져야 그게 성전인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세상 멋으로 그냥 말씀이 계속 나가고 세상에서도 잘 누려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누리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만 기가 막히다고 교회가 아닌 거라.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속고 있는 제일 앞에 전면의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전쟁이 잠시 중단되고 평화의 조약이 맺어질 거예요. 성도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질까? 그때는 이미 후회하는 거예요. 핵전쟁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인해 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인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가지런하게 완벽하게 주신 말씀인데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으로는 못 푸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이 그 영적 지혜를 주실 때 그게 풀어지고 그것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얼마나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하니까 그들의 눈과 마음은 세상이 훨씬 좋은 거예요. 골치 아프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는 개척교회를 했어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금은 개척교회를 하면 열을 세우면 한 교회도 제대로 세워지질 않아요. 영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라고 뭐 그냥 이상한 은혜 받았다고 날뛰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영이 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봐야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허상에 속지 마시고 그러한 지혜가 지금 탈무드의 지혜로 유대인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 쓸어가는 거예요. 지금 탈무드가. 그게 사탄의 지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가 탈무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심한 걸 깨달아야 돼요. 그 유대인들 봐라. 하나님 잘 믿더니 얼마나 잘 사냐. 하나님 잘 믿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겉다리로 믿고 의식만 잔뜩 하고 결국 그들의 목적은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이런 돈과 권력과 세속의 가장 으뜸가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언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게 들어가시고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